네, 저는 미래심양재단 박상욱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1년 반 전에 여기서 한 5번, 6번 와서 스피커 그리고 요 주위에 공사 여러 번 하면서 지금 이 앞에 무대도 기억이 나고 정말 찬양이 넘치는 교회 여기 온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저희 미래심양재단은 지금 이제 28주년이 시작되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181명이 수술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지금 110명 정도 지금 수술 받았습니다. 이 모든 수술과 그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많은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삶이 된 것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서울에서 오신 우리 한옥준 집사님 TV에서 이만갑으로 그리고 뉴스 채널에서 이제 가끔씩 나오셔서 이제 가끔씩 설명도 하시고 하시는데 가끔 보시면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옥준 집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옥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허락해주신 목사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했어요. 어느만큼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예쁜 찬양을 올리는 교회일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왔거든요. 뒤에서 탁 들어봤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이 쩌렁쩌렁한 그 찬양의 목소리 밖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정말 찬양이 넘치는 교회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이 시간 귀한 시간인데요. 다 아실 겁니다. 미래심장재단은 28년 동안 오로지 죽어가는 심장을 떼놓고 그 자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놓는 사역을 지금 28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심장재단과 함께한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희는 봉사란 게 무엇인지 기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남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나보다 좀 더 어렵고 좀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노래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반갑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해주시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목소리 크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오셨나요? 아니시죠? 네. 반갑습니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냥 북한 곡대로 반갑습니다. 뭔가 조금 2%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기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살짝 넣어봤거든요. 가사가 나오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실 줄 정말 몰랐는데 저는 다른 얘기 좀 하고요. 깜짝 놀랐네요. 정말 그 다른 교회들 이렇게 막 따라해서 하는 분들을 봤는데 정말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거든요. 키도 좀 잘 안 맞고 그리고 좀 북한 노래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 따라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밝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옥중 씨 입만 딱 다물면 북한 사람 같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11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는 부르주아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 처음에는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모두 다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한 번 뚝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신발 벗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알른알른한 그 바닥 있잖아요. 그 반질반질한 바닥. 거기에는 파리가 떨어지면 진짜 낙상사할 정도로 머리 다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그러고 화장실 들어가도 제가 좀 재밌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보면 정말 이렇게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는 이렇게 엄마 친구들 할머니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가면 우리 그 영사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영사관 딱 갔는데 올라가 보면 영사관에 화장실만 딱 들어가 보면 누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자변기에 신발 자국이 그냥 있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누가 깨끗한 것처럼 자꾸 신발 신고 올라가지? 화가 났는데 며칠 지나갔다 그게 밝혀졌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나만은 그렇게 뭐가 다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게 화장실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 자변기에 올라갈 줄 몰라가지고 거길 다리 아프게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는 뭐 화장실 가보면 그 영어로 많이 쓴 거 있어요. 뭐 우먼이라고 쓰고 맨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영어를 도무지 모르니까 하여튼 화장실 겉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잘못 찾아가지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남자들 화장실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 들어갔는데 그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씻을 때 어디 있냐 보다 보니까 그 남자분들이 그 서변 보는데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타타타 하면서 여기는 그렇게 다 편안하게 잘 돼 있다며 물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거기다 손 씻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디 가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겠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한국에 오면 그래도 언어라도 말이라도 통할 줄 알았는데 이제처럼 뭐 안 통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는 편안하게 쓰는 뭐 맨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셀프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너무 생소하거든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 나는 받았다는 알아요. 가운데 뭘 받았는지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뭘 받았지? 뭘 받았다니까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스타렉스 받았다는 줄 알았어요. 차를 받았다는 줄 알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것도 영어니까도 그런 거 치고 뭐 세일이란 말도 몰라가 이렇게 겨우 알았는데 백화점 가보니까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폭탄하면 그런 폭탄밖에 생각을 안 해요. 터지는 폭탄. 그러니까 어떻게 백화점에서 폭탄을 팔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관심 있는 거 여자분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폭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폭탄은 어디서 팝니까? 물어보니까 그 폭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집 나만이 그렇게 잘 산다며 먹을 게 그리 흔하다며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집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모를 게 많은데 목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갔는데 1시간 반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딜 가지 가봤는데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시골 같은 데 가더니 그 신장도 비포장도로를 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걱정되는 거예요. 어딜 가죠? 근데 근데 초가집 같은 데 가가지고 나물들 나오는데 무슨 산채 비빔밥이 나오고 맨 풀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앉아서부터 풀이 나오는 게 코스더라고요. 들어가 앉아서부터 풀 나오는 게 나올 때까지 풀만 나오는 거예요. 막 1인분에 18,000원씩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젖은 풀, 마른 풀, 뭐 묵었던 풀, 새 풀 이런 거 다 풀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무 제가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목사님 다음번에 고기 사주세요. 1시간 반을
기차를 그 차를 타고 가가지고 풀만 먹고 나왔어요. 나는 이 풀 저 풀 뜯어 먹기 싫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풀을 글쎄 그 코스로 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사실은 북한에서 돼지풀이라고 했던 것까지 여기서 이렇게 뭐 쪼물쪼물해서 양념 묻혀갖고 먹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지금 먹는 거 얘기했죠, 언어 얘기했죠, 생활하는 거 얘기했죠. 하나로 함축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모든 게 다 생소하더라는 거. 근데 교회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하늘에서 딱 내려오게 보면요, 십자가가 우리가 새벽에 도착했는데 반짝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야, 그게 북한은 그런 거 다 병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빨간 거게 십자가 병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야, 나만은 아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 보다. 뭔 아픈 사람들이 저렇게 많어? 병원이 그렇게 많다는 건 아픈 사람 많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아픈 사람 많은가 보다 했는데 저기 무슨 병원이 저렇게 많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저거는요 그 몸 아픈 병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가는 치료받는 병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병원도 따로 있구나 했는데 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딱 나와봤는데 교회가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놀라셨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혁명연구실, 김일성 혁명연구실에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걸상이 짝짝짝짝 낮아져 있는 모습, 여기 뭐 빨간 레드카펫 해가지고 앞에 뭐 그 십자가 대신에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있는 거, 요거 하나 틀리고 똑같아요. 예배 순서까지도 똑같습니다. 먼저 찬양했잖아요. 그것처럼 김일성 동지의 노래, 김정일 동지의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 전달했잖아요.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회개의 시간이 또 있어요. 북한도 내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는지 회개의 시간이 또 있어요. 이거 마지막에는 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찬양으로 또 마무리합니다. 좀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익숙하면서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성경책 딱 봤는데 북한의 김일성 저작 선집까지 똑같이 생겼어요. 가죽으로 된 것까지 똑같고 금글씨로 이렇게 한 것도 똑같고 안에 깨알 같은 글씨, 거기에 있는 내용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무슨 뭐, 그리고 북한의 교과서에 그런 게 있거든요. 김일성이가 군대들을 이끌고 막 가고 있는데 앞에 큰 강이 나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지팡이를 딱 내리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쭉 갈라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은 축지법을 쓰고 뭐 동생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우리는 항상 이런 노래 불렀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영화라신 전술로 일제놈들 지락펴락 한 칼에 접으셨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축지법을 쓰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아따 노가 났네, 뭐 무엇이 노가 난다, 아따 노가 났네, 무슨 김일성이 수류탄을 만드는 게 수류탄이 없어가지고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 만들었다. 아, 진짜 정말로 믿었어요. 백두산에 걸터 앉아가지고 저기 동해물에다 발 씻는다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우리 수령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제가 글쎄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생소한데,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은 저는 완전히 모태 신앙이에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김일성이라는 걸 단어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딱 모시니까 세상에 김일성은 하나님처럼 둔갑해가지고 자기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가 된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 땅이 지금 저렇게 지역으로 변했던 거는 우상한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38,000개입니다. 38,000개 김일성 동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여기 조그만 동상, 이런 동상이 아니라, 그런 동상이 아니라 높이가 24m예요. 금이 하나에 37kg이 녹음됐어요.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게 신기한 거는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요, 그게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북한이 위험하고 북한이 지금 뭐 조금 좀 정세가 긴장하고, 이거는 뭘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들께만 힌트 드리면 그 김일성 동상이 땅에 다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럴 정도로 북한에는 우상화하는데 국가 예산의 총 40%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화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지역으로 변해가지고 199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350만 명이 배고파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의 음악회 미라심장재단과 함께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한테 북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가 북한에서 살아왔던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철저한 김일성 사상으로 뭉쳤던 제가 하나님의 그 사상으로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은 세례를 저는 또 특이하게도 미국에 가서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옥정씨 미국에 가봤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메리카까지 가봅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란 대로만 하면 미국에 공짜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머 진짜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하고 복음성가 집을 딱 가지고 오시더니 성경책 다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 그 복음성가 무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공짜로 데려간대요. 정말요? 북한 속담에 공짜라면 양재물도 건더기 쪽으로 해서 건져 먹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보내주신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찬송가를 배우고 복음성가 배우면서 다 했어요. 그냥 뭐 저는 외우는 거는 북한에서는 눈 감고도 김일성의 그 사상을 따다다다 외우던 게 그게 이제 몸에 뱄거든요. 그리고 우린 눈 감고도 내 족보는 몰라도 김일성, 김정일의 족보 쫙 다 알아요. 우리는 유치원 애를 깨워가지고 김일성의 할아버지 누구야, 김정일 할아버지 누구야 다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셔먼어도 김일성의 아버지가 셔먼어로 까부셨다고 북한에서 배워주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거 좀 잠깐만 말씀드렸고 역사 왜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외우는 건 자신 있거든요. 했어요. 그때는 뭐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하고 미국 데려가는 거예요. 어머 좋아. 그리고 딱 갔어요. 4개월 동안 미국을 투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뭐 미국 다 전역 다 돌아다 버리니까 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노래를 했어요. 그냥 아무 영혼도 없이 그냥 막 찬양만 했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다음에 나한테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북한의 고향인 사람들도 별로 없고 북한에 친척이 있는 것도 없고 하는데 정말 탈북자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 기도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 다음부터 저한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성경 줄기 이게 하나하나 단어들이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그냥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까지 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철야에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한국까지 왔고 미국까지도 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저를 무릎을 딱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통곡 기도대회 가가지고 그렇게 눈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고 저 하나님 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성경책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미국에는 아성영락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정말로 손에다 정말 성경책을 꼭 붙들고 그리고 왔는데요. 참 저는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지금 27,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다 잘 정착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목사님 팬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면요 80%가 애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애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그렇게 막 북한 정부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조국평화통일 그런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미사일 떨구겠다고 그런 협박까지도 합니다. 탈북자들 또 저한테도까지도 협박까지 해요. 조용히 살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고 이게 내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나를 인해서 6살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이를 찬양했던 나를 그 북한이란 땅에서 건져내와 주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복음 통일이 되면 다시 복음 통일의 선전자, 선동자로 만들어서 저 북한 땅에 다시 파견을 하시려고 저를 미리 준비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 길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
팀 중에 주찬양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 찬양이가 있는데 그 걔는 다른 본명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방송 나오고 언론 나오면 무조건 주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이 주신데 그 집은 참 특이하게도 제가 그 극동방송 그 출연을 했는데 극동방송에 제가 한 3년 동안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과 복음성가들을 찬송가와 복음성가들을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북한에다가 단파 방송을 해가지고 들려보내는 그런 방송을 제가 한 3년 동안 했는데 그 방송 새벽에 1시부터 3시까지 누가 들어 하시겠지만은 아무도 안 들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자지 않고 극동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방송을 북한에서 들은 거예요. 편지가 온 거예요. 중국을 통해 가지고 찬양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제가 막 찬양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해석하고 내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찬양을 해석하는 걸 했는데 그 해석을 들으면서 우리 이 북한 땅에도 진짜 복음이 들어올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 편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찬양인의 그 가족은 보면서 그 가족들이 찬송가 하나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찬양이, 경배, 그리고 하여튼 그 안에 그 이름들을 다 해가지고 찬송가 하나로 이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우리 탈북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정착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국에 와서 그냥 목숨 하나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탈북자분들을 보시면요, 정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해야만 나중에 복음 통일됐을 때 사실은 제가 정말 건방지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저요 나중에 통일되면 제가 전도사님보다 더 전도 잘할걸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나운서들이 있잖아요. 아나운서도 여기서처럼 막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혁명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탈북자들 만나면 전도할 때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눈 크게 뜨고 보거든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지옥의 불바다로 뛰어들 수가 있고 이러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다음날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네, 이거 하여튼 이럴 정도로 정말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백으로 이렇게 까불고 웃고 떠들고 이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무슨 백, 샤 무슨 백 이런 백 말고요, 그냥 하나님 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밝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노동당가부 집 딸이었겠다, 쟤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고생도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출신 성분이 굉장히 밑바닥이에요. 북한 아직도 신분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보면 그 52개 계급이 있어요, 북한에. 그 52개 계급 중에 우리 계급은 한 48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혹시 세상 살기 힘들다라면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그 안 해보신 분 남한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잡혀가고, 저희 엄마가 9살 정도 될 때 우리 외할아버지를 잡아갔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엄마 64신데도 지금까지도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다 나니까 정말로 우리 출신 성분이라는 거는 말도 못해요. 근데 정말 제가 출신 성분이 좋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북한을 탈북하게 된 거는 언니가 먼저 탈북을 했어요. 언니가 먼저 탈북하니까 저희 언니는 궁금해서 탈북한 이유가, 두만강 옆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 두만강 북한 쪽은 허허벌판이에요. 그냥 땅도 그냥 다 산도 다 개간을 해가지고 다 뚜져가지고 심느라고 다 뜯어놨는데 그냥 허허에 멀뚱해요. 근데 강 하나 건너서 저 중국 땅은
막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있는 거예요. 새파란 거예요. 그리고 강 하나만 딱 건넜는데 강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땅에는 똑같은 감자를 심어도 요만한 감자가 달리는데 중국 땅은 강 하나만 건넜을 뿐인데 이만큼 주먹만한 감자가 달리는 거예요. 저 땅은 왜 저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탈북을 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편지를 내보낸 거예요. 저는 입만 떨어지면 우리식 사회주의가 좋고 뭐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계에 물젓지 말고 이런 걸 선전선동하는 가수였는데 언니가 탈북했어요. 그럼 저는 무대에 두 번 다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 찾으러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들어와 보니까 언니는 인신매매꾼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언니 나이가 24살, 제 나이가 21살, 제 여동생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인데 데려다 달라고 막 우리 언니 데려가겠다고 막 하니까 언니인데 데려다 준다고 동생하고 저를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인신매매꾼들에게 저하고 저 동생도 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그게 한 4년 5년 정도 중국에서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팔려가가지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제가 37인데 16살짜리 딸애가 있어요. 그때 팔려가서 난 애가 16살인데 저는 그 애만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에 데려왔는데 처음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얘는 완전히 저한테 골칫덩어리였어요. 내가 네가 없었다면, 내가 널 낳지 않았다면 이런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알게 되면서 지금은 그 딸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감사로 다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만강을 넘을 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팔려가서라도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하고 지금 그 딸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손가락 하나 갖다 그냥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지금 나랑 같이 눈 뜨고 눈을 마주 보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막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탈북자들이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할 것 찾자면 탈북자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안 열려져서 못 오고 있지 마음의 문만 열리면 사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그 모름지기 그 지하교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곳까지 들리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우리 그곳까지 들릴 수 있게 큰 목소리로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지금 심장재단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랄 심장재단 전 보면서요, 어린애기들 그 심장 수술할 때 보면 정말 그 심장 수술하기 전에는 애들이 우유 빨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유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뛰어다니는 거 고사하고, 정말 그 걸어 다니는 것도 정말 숨 차가지고 하던 애들이, 힘들던 애들이 수술을 하는 게 톱으로, 전기 톱으로 켜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 큰 수술을 이겨내고도 애들이 그 수술 자리가 아물기 시작하면요, 막 한 달 되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회복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또 더구나 감사한 것은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도 수술을 하지만 외국의 애들도 많이 수술하잖아요. 얘네들이 한국에 올 때는 한국말 모릅니다. 모르는데 올 때는 그냥 평범하게 왔다가 가기 전에 수술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갈 때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얘네들이 쭉 나와서 찬양을 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한국말로 찬양까지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 자기 그 땅에 가면,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 가면요, 이 주변에 굉장한 큰 파급적인 역할을 내고 있어요. 절이 12개밖에 없는 그 동네에서 얘 하나 수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영역을 넓히시는데, 미랄 심장재단이 그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영상 보시는 것만큼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랄 심장재단이 걸어온 역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오늘은 그 영상,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영상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함께 보시고 또 나머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첫째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 한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첫째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Chúng ta đi tuần được cái xôi này hoặc xây lại ăn này mình lu lâu ya mà này lu chúng ta sinh ra mi ba pin mà lu sinh ra này bây giờ tất cả lu công nghiệp phổ biến rồi âm nhạc gì chỉ số tiền mà đấy. Khi ba mẹ bà lâu nay nó mà không buồn, tapi mẹ phải ở chỉ số rồi, chỉ số tới ba đấy, bà có đấy bà biểu hàng chỉ số tới ba đấy rồi, xong bà biểu chấm ba đấy. 파스타. 파스타. 목사님 하고 싶다. My name is Darson Sang.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아까 화면 중에 그 울고 있던 아이 그 영상 중에 손을 잡고 울고 있던 아이는 몽골에서 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아파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항상 누워 있다가 아이가 수술을 받고 저희가 한 2달 전에 한국 초청으로 이제 10주년이 되어서 몽골로 저희 회장님과 단기 선교팀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 몇 달 만에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살이 더 많이 찌고 그 초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양을 따라다니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건강을 심장병으로 뛰어놀지 못했을 때는 정말 얼마나 답답했는지 많이 느꼈고 자기가 회복이 되고 이제 건강해지니까 열심히 뛰어오는 모습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아이는 미얀마에서 온 달수 안상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수술할 때 미얀마에서 스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도 보니까 미얀마에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듯이 미얀마에서도 각 나라마다 스님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아이가 수술하기 힘들다고 되었을 때 그 스님은 뭐 포기했지만 저희 회장님은 당신의 신은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아이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살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스님에게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아이가 정말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자기가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순간에 저희 회장님과 그 옆에 있던 그 스님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그 아이가 목사님 된다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그 말로 통해 저희들이 정말 뿌듯하였고 그 아이가 미얀마로 돌아갔을 때 저희에게 이메일로 하나 보내왔습니다. 내가 한국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내가 미얀마 우리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미얀마에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메일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라심양재단은 심양병을 그냥 수술 후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 한옥중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수술하게 되면 그 전에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가 베트남에서 왔으면 베트남어, 필리핀에서 오면 필리핀 말로 그렇게 가르치고 한글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땅에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저희가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영상을 보게 되는데 정말 뿌듯합니다.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수술받을 영혼들이 많습니다. 수술받을 심령병 아이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들어오실 때 팜플렛 받으신 것들 안에 보시면 저희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희 후원 신청서는 모두가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신 분만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께서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이 중요하겠지만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가셔서 저희 미라심령재단과 신양병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정 집사님 나오실 때 1절 부르실 때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2절 때 헌금과 같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심장을 떼놓고 그 자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놓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장을 지탱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3시 반입니다. 네, 마지막 끝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다시 북한으로 파견하기 위해서 저를 미리 준비하는 준비 선전대, 준비 전도사로 키우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정말 다시 한번 해보면서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이나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몽골 쪽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탈북자들이 지금 한 32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정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또 선택해 준 사람들의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요새 뉴스 보면 북한에서 인천 아시안 게임 한다고 해가지고 폐막식에 2인자, 3인자, 4인자 와가지고 왔다 갔죠. 항병서로부터 비롯해서 체령회까지 해가지고 다 왔다 갔는데, 그러면서 이 정세를 넣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남북관계 괜찮아지겠다. 빨리 통일될 것 같다. 뭔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저렇게 왔다 가도 분명히 그들은 다른 속내가 있을 겁니다 했는데, 정말 어제 그저께 또 터지지 말아야 될 일이 터졌잖아요. 북한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삐라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그 고사총을 고사포를 싸가지고 우리 지역의 연천 그 면사무소에다 갔다가 지금 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통일을 외쳐가지고 60년 넘게 65년 넘게 아무리 통일을 외쳐도 통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강의 나가면서 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아요?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알고 있으면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내년에면 저는 무조건 통일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배짱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저희는 70년의 기적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분단되면서 우리가 45년대 해방을 맞으면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정말 내년이면 2015년이 되면 꼭 그냥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70년의 기적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무조건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랑 언니랑 동생이랑 지금 한국에 다 나와 있지만 아빠는 지금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중국의 그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뛰어드시다가 그 자리에서 잡히셨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다가 친구분하고 같이 들어오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2가지입니다. 배반하는 거, 그러니까 남쪽을 가다가 잡힌 사람, 그리고 크리스찬들 제일 싫어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예전에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북한은 철저하게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써져 있지만은, 북한은 그 헌법보다 헌법 위에 김일성의 말씀이 있고 김일성의 교시가 있어요. 근데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마약이고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약이면 아편인데 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돼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다 와서 봉수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하시면서, 야, 북한의 찬양대 노래 잘하대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북한의 찬양대는 찬양대가 아닙니다. 봉수교회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잠깐씩 그냥 만들어 놓은 드라마 세트장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 하겠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거길 인도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찬양대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찬양단은 만수대 예술단 가수들을 거기다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는 이 사람들이 문화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를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몇 개를 배워줘가지고 외국인들 와서 집회하고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몇 개 불러주거든요. 근데 그 기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그때 찬송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단은 거기에 게임이 안 됩니다. 북한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만수대 예술단에 뽑아놨는데 거기서도 뽑아가지고 거기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목사님들이 야 북한 찬양단 노래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문화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뭐 사실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중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그런 걸 다 모르니까. 그리고 알락달락 예쁘게 산속에 집을 지은 게 우리 말로 절 같은 게 산속에 예쁘게 집을 지은 거구나. 옛날 건물 고려 때 건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그게 절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그 봉수교회 그 주변은 일반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 내놓고는. 그럴 정도로 철저히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김일성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둔갑을 해야 되니까 그가 수십만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처형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정세가 긴장해지면 긴장해질수록 저는 가장 무서운 게 히틀러가 자기 재행이 밝혀질까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 교도소의 수감자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들을 먼저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밝혀질까봐 북한에서 그런 살상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봐 저희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하루 그냥 갑자기 그냥 복음으로 통일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빠를 만나고 싶은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빠랑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날이 빨리 올 때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함께 우리 미랄 심장재단 정말 북한에는요 영웅이 두 가지 영웅이 있어요. 대놓고 영웅이 있고 숨은 영웅이 있어요. 미랄 심장재단이야말로 정말 숨은 영웅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무슨 뭐 유니세프 뭐 찌고찌고 이런 데 단체들은 광고들도 그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그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광고 많이 때려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광고는 많이 해요. 미랄 심장재단 광고 나오는 거 보셨나요? 그럴 거면 심장병 환자 수술 한 명 더 한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누가 보던 말던 안 알아주던 뭐 알아주던 간에 묵묵히 28년 동안 해온 미랄 심장재단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많은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씩 그냥 우리 이제 쓰셨잖아요. 그 안에 쓰셨을 때 전화번호가 나갔잖아요. 그 전화번호만 뭐 홍보만 하셔도 전화번호만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면 그냥 우리가 소식지 갈 때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또 심장 수술할 때 애들이 위급 상황이 있거나 이럴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 갈 거예요. 그때 정말 화장실에 앉으셨다가도 1분이라도 30초만이라도 그래 미랄 심장재단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한 30초 동안만이라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곡으로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늘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바람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좁은
자동이체 많이 안 했습니다. 헌금 3만 원하고 자동이체 2만 원씩 해서 매년 한 3년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굳이 많이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5,000원이든 만 원이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우리 한 사람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우리 교우 말고 누가 친척이라도 누가 심장 수술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우리 간사님이나 또 이정재 목사님 연락을 해서 우리가 우선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라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꼭 아시고 나는 우리가 하지 않고 나는 뭐 받겠다 이거는 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방 집사님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고 헌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세게 부르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텔레비 나오는 것보다 살이 좀 빠졌지요?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 팬 하십시다. 팬. 예. 이만갑은 준말이에요.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따서 이만. 기다려진다. 조금 본래 조금 이게 아부성이 좀 심하신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런 고백처럼 나의 심장 대신에 주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아서 우리는 죽는 날이 없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신의 자녀가 심장병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한 명 살리고 두 명 살리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작아서 많이 헌금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가 다음번 우리 한 집사님을 만나고 이정재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박 간사님을 만날 적에 더 많이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먼 길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정재 목사님 미랄 심장재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돕는 이들을 주께서 붙이셔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로 인해 주의 놀라운 일들의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도 더 큰 부흥을 가져와 좋은 소문 내어져서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돕는 그런 귀한 교회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 보증 역사하심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미랄 심장재단과 그것을 감당하는 이정재 목사님 회장님과 오늘 참석되어진 우리 한옥정 집사님이나 우리 박상욱 간사님 모든 스태프들 머리 위에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집사님의 그 CD지요? 예, 뒤에서 우리가 한두 개씩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는 뭐 20몇 살인 줄 알았더니 37요. 근데 그 목소리가 그렇게 예, 우리 딸보다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 뒤에서 CD를 이제 우리가 우리 박 간사님 팔 텐데 예, 좀 우리가 구매를 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며 우리 나가겠습니다.